기적 이야기입니다. 수용소에 잡혀온 유대인들은 음식이 부족하고 환경이 불결해서 처형당하기도 전에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영양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과 환경이 열악해도 날마다 영양제를 먹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병 속의 약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약을 구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은 주검이 되어 수용소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먹어야 할 그 약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그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에게 약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약병의 약이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나눈 만큼 약이 그대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기적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미 기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야기 속의 기적은 무엇이냐고 왜 물으셨을까? 그래도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적은 약병의 약이 줄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으니 맞춰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목사님은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약병의 약이 줄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약을 남과 나누겠다는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바라는 기적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또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엄청난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소박한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또 아내가 변해 있기를,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갑자기 자식이 고분고분해져서 또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자녀로 이렇게 변해 있는 그런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친절해지고 또 화목하게 일하게 되는 그런 직장의 환경을 우리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승진해서 승승장구하는 그 기적을 우리는 바라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 부자가 되는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낫지 않는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표적, 그 기적을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 그 기적을 시작으로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을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그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볼수록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보면 볼수록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은데 표적과 그 기적과 기사를 많이 볼수록 믿음은 오히려 거꾸로 약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항상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표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거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표적, 그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본 백성들이 열광하잖아요.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흥분한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표적이 일어난 이 지역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본인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이 표적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패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또 기적을 경계하시면서도 표적을 행하실 만큼, 기적을 행하실 만큼 그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 그 자체보다 그 표적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표적은 기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의미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이 표적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표적과 기사는 똑같이 기적이에요. 표적도 기적이고 기사도 기적이에요. 근데 표현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사, 테라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신비로운 현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원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경이로운 일,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게 기사, 바로 테라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메이온, 사인, 어원이 같은 것 같죠? 표적도 기적인 것은 똑같은데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사인이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좋아하시잖아요. 소설을 보시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앞부분에서 미리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독자는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쭉 소설을 읽어가다가 소설의 결말에 다다랐을 때, 앞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 놀라운 일이 결말에 이렇게 관계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초반의 그 복선 때문에 결말 부분에 전율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소설에서는 복선의 의미를 늦게 깨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감동적인 결말로 나아가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표적과 그 기적의 의미를 늦게 알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감동적인 인생의 결말을 향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표적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 뭐하냐? 표적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뭐하냐? 기적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위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그 작은 것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배부르게 하신 그 예수님,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늘 결핍되어 있고 궁핍한 그 인생,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이 가난과 배고픔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인 것을 알면서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야. 오병이어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막 열광하지, 우리를 보고 열광하지, 여기에 흥에 취할 때가 아니야. 이 기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떠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봤어요.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버나움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배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냐? 언제 오신 거냐고 그들은 놀라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백성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러나 그 질문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다면, 너희가 표적을 보았다면 나를 찾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에게 놀라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곳인데 예수님은 왜 거꾸로 얘기하시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근데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그냥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의 의미를 알았더라면이란 뜻이에요. 이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이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이도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본다는 말. 그 단어하고 달라요. 눈으로 보인다. 권사님이 보이고 사모님이 보이고 목사님이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눈으로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에이도는 이해하다, 본질을 보다, 깨닫다, 통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의 의미를 꿰뚫어 보았다, 오병이어의 본질을 깨달아 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사람, 이해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인생 속에 오병이어 같은 그런 풍요로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신앙 안에 혹시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은 대부분 음식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왜냐?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음식만을 구하기 위해 사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잠깐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먹고 사는 위해서 벌어들인 그 돈이 쌓이는 것을 보고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되는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썩을 양식. 여기서 썩을이라고 하는 이 썩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포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의미를 보니까 파괴하다, 죽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음식을 그대로 우리가 실온에 놔두면 결국 혼자 파괴되잖아요. 죽잖아요. 썩잖아요. 그래서 아마 썩는 걸로 이렇게 의역을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의미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인생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인생이란 기적의 의미를 파괴되는 음식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음식, 파괴되는 음식만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해버리면 인생의 결말은 죽음의 열매를, 파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썩을 양식, 파괴되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머물러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 바로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양식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양식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7절 그 말미에 나오는 말씀, 인자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정하신 자니라, 보내신 자니라. 그러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이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이 담긴 그 표적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있는 소중하고 복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매 순간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삶이 구원을 받고 인생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복음 내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내가 바라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모두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라질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허함만을 남기는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알이 없는 열매,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답답했는지 다시 묻습니다. 30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미 내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행동을 하실 겁니까? 어떤 일을 또 펼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요라고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적이 사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사람과 관계없는 특별한 현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 비치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린다면서 무능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은 사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구약을 보면 이런 뜻이겠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꾸 그 떡에 대해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그 양식은 만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 아니, 만나야말로 정말로 배고파서 몸을 살리기 위해 주는 양식이고 정말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 너희들의 인생을 구하는 양식은 바로 나야. 나의 말씀이고 나의 복음, 이거를 먹어야 너희들의 인생의 열매가 맺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은 출애굽 때 받았던 만나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복음이 참떡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하나의 목숨이 살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희생되어야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희생시켜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목숨의 이치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추석 명절이 끝나는 시점에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 그리고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오랜 세월 부모님의 희생을 먹고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구나. 남의 희생과 죽음을 양식으로 삼는 인생, 이러한 세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떡,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그 자체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으로 살아가면 분명 누군가는 그 너만 손해보는 거고 바보 같은 짓이네,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는 그 수많은 희생 때문에 살았으면서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없는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이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자신만 손해보고 곤경에 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인생에 이 허기짐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결말이요, 감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선의 의미 때문에 감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기적인데 그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면 그 인생 과정 그 끝이 감동적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복잡했던 세상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고 우리의 고단했던 인생은 활기가 넘치고 감동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못마땅한 남편과 사는 것 기적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곁에 지금도 있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에요. 괴롭히는 상사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거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며 성숙의 길,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나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서 온 세상이 주눅들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아니고요,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적의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기적이고 그 기적의 의미를 안다면 우린 진정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표적의 의미, 기적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적을 막연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런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이루며 놀라운 일들을 펼쳐갈
갈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기적의 의미는 위기의 순간에도 타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적을 이루는 복된 인생,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